자, 오늘 아침에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주제하에 훈련 없이 쓰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이 군사를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는 논산 훈련소에 가서 아주 고된 훈련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고 우리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둥이겠죠. 기둥. 이 기둥을 만들 때도 보면 나무를 깎고 뭐 다듬고 대패질하고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 아주 기둥답게 그렇게 사실 나무 입장에서 기둥 입장에서 보면 훈련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기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불러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주 호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서 모아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언제까지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지로 오셔서 궁극적인 새로운 신천신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시는데,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그 일꾼들에게는 아주 호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적당하게 사용할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뭐 이제 쓰임을 받을 필요 없다. 그저 뭐 왔다 갔다 그런 정도의 사람에게는 훈련시키지 않죠. 그냥 적당하게 뭐 내버려 두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중에는요, 하늘나는 새 중에는 가장 그 강한 새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독수리를 따라갈 그 새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 아주 강한 독수리 새 중에 독수리 새들 중에서 가장 강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그 어미가 새끼를 훈련을 얼마나 고되게 시킨지 몰라요. 독수리가 강한 새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고된 훈련을 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면서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도 뭐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고 한 몇 군데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정말 지독하게 우리 사람들은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 뭐 사실 뭐 음악에 시키는 가정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그것이 뭐 자녀들을 아주 잘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32장 11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좀 띄워놓으세요. 자, 저기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네 가지 지금 행위를 엄마 독수리가 이 새끼를 위해서 네 가지 행위를 하는데
첫째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먼저 나오는 이 두 가지는요, 독수리 엄마가 그 새끼를 키울 때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것을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두 가지로 훈련시키는데,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독수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자녀들을 훈련시킬까요? 첫 번째 훈련 방법은 보금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러분, 이 독수리는 집을 평지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청길 낭떠러지 절벽 위에다 짓죠.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이제 부활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조금 이제 커오게 되면 이제 너는 날아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둥지 그 집을, 독수리 새끼가 지금까지 아주 보호받고 지금 자라왔던 그 집을, 그 둥지를 사정없이 엄마 독수리가 허물어 버립니다. 사정없이 허물어 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독수리 새끼는 이제는 날아야 되는데 날려고 그냥 아둥바둥 애를 쓰겠죠.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둥지에 웅크리고 앉아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엄마 독수리의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주 작심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뭔가 일이 자꾸만 꼬이고 일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둥지를 없애버리는, 둥지를 허물어버리는 엄마 독수리의 그 훈련 방법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들으실 때는 제일 먼저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그 둥지를 허물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는 세상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왔던 것, 그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거 싫어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도 싫어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거기에 보면 그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책망합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가지고 있는 사람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 스스로 그 둥지를 허물어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둥지를 허물어 버리고 더 이상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세상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쓰임 받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데, 그래서 둥지와 그 독수리 새끼를 분리시키듯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의지하고 있던 삶.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직장을 버리라, 집을 버리라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가가지고 나중에 뭐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집도 팔아버리라 하더라, 없애버리라 하더라, 아니면 뭐 공구도 다 없애버리라 하더라, 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죠.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파트 청소를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오직 교회에서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죽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는 개척하기 몇 달 전에 가지고 있던 샴푸기를 그거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 350불 받고 중앙일보 광고에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샴푸기가 있으면 교회 개척해가지고 사례비도 안 나오고 뭐 교회가 잘 안 되면 그거 들고 나가면 하루에 100불은 벌거든요. 20년 전에 하루에 100불은 벌거든요. 그러면 입에 풀칠을 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이거 안 되면 또 다시 청소하면 되지, 뭐 힘들어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싶어서 제가 아내하고 의논하고 삶의 근거 둥지를 의지하고 있었던 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죽든지 살든지 목숨을 걸고 목회만 하자. 그래서 그거 팔아버렸어요. 그거 팔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에 사실 이 젊은 목회자들 특별히 보면요, 뭐 그래도 1세 목회자들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젊은 목회자들은요 지금 삶하고 지금 목회하고 어디다가 중점 두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목회를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2층 양옥 좋은 집에 살아도요,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기대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믿음의 조상을 삼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고 장차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육간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 자기보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차 하고는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내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아내 사라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보고 나타나셔서 이삭을 하나님 앞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여자인 아내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그냥 너 죽고 낙 죽자 하면서 그냥 남편 아브라함에게 막 달려들고 멱살을 잡고 울고 불고 야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만 믿어라. 나는 안 된다. 내 아들 못 죽인다. 제물로 못 바친다.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보고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종 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불과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과의 그 사랑의 줄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됐다. 이제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것 의지하고 있던 게 참 많았죠. 어쩌면 로마 시민권도 의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 지식도 의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이런 것들도, 명예도 뭐 율법 학자라는 그런 명예까지도 아마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장애거리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자랑거리, 그리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어떤 일행이 카나다 로키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꼼짝달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문제지 당장 지금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일행이 여기저기 아무래도 불을 피워야 안 되겠나, 그래 우리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겠다. 그래서 나무를 주워 모아 보지만은 그 나무에 뭐 불이 그냥 붙습니까? 불 쏘시개가 있어야 되는데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종이가 없잖아요. 그저 그 가운데 일행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을, 지폐를 꺼내가지고 불 쏘시개를 사용하자.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지폐 주머니에서 다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불 쏘시개를 하고 나무를 주워 모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계속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나무를 계속 주워다 불을 피워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누구 하나도 돈이 없어졌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돈보다 더 귀중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야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둥지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거 외에도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를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 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길 저 길 세상 따라 근데 비즈니스도 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를 자꾸만 콜링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 가지 않냐고 끝까지 아니 왜 제가 또 그렇게 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 할 때 그 무역부 오피스 사무실에 아마 우리 그 고신 교단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개척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아마 평균 하루에 5명 내지 7명은 내가 있거나 없거나 와서 차 마시고 그다음에 선교비 받아가고 뭐 교통비 받아가고 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들을 보니까 아니 내가 왜 목사 돼야 되지? 내가 왜 저 물에 나도 들어가야 되지? 뭐 얻어먹기나 좋아하고 왜 저 물에 내가 들어가야 되냐? 우리 주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나는 목사 안 하겠어. 그러니까 거절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 돼, 이런 말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 삶의 둥지를 사정없이 그냥 밑에 뿌리 근거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세상에 의지할 근거가 없어지니까, 물론 그때 깨달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가 무엇이냐, 무엇인지는 알고 있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알고 있냐, 정말 나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보금자리 허물어 버려라,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보금자리, 네가 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보금자리, 너 스스로 허물어 버릴래? 아니면 내가 허물어 줄까? 그렇게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독수리의 훈련 방법은 고난을 이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에서 너풀거린다. 어미 독수리가 이제 막 날려고 하는 그 새끼 독수리, 처음에 뭐 잘 날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뭐 땅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팔랑거리다가 또 뭐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독수리 어머니는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 독수리에서 너풀거린다. 새끼 독수리 빙글 돌면서 내 새끼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훈련이 되어 가고 있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독수리 새끼가 좀 됐다, 하늘 날겠다 싶으면 그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차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 가지고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내 엄마 맞아, 혹시 계모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냥 바락바락 하면서 이 독수리 새끼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눈을 뜨지 않고 있던 그 엄마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다시 새끼를 차고 또 창공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일꾼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들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는 빨리 캐치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에가 이제 누에는 뭐 다 아실 텐데 자기 그 입에서 뭘 뽑아냅니까? 명주실을 뽑아내는데 그 명주실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m입니다. 뭐 정확하게 300m는 아니겠지만 약 한 300m 내외 그 긴 명주실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칭칭 감아요. 칭칭 감아가지고 아예 뭐 외부와 완전 단절하죠. 칭칭 감아놓았다가 그 자리에 그 안에서 이제 쉬다가 잠을 자다가 때가 되면 나비가 돼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밖으로 나오자니 이게 보통이래요. 뭐 그냥 보통실도 아니고 명주실을 칭칭 감아서 완전히 틈도 없이 그렇게 감아 나왔으니 그래서 뚫고 명주실을 뚫고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본 이 사이 옆에 있던 주인 사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렇게 아무리 그 벌리지만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저거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뚫어가지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주면 그 나비는 쉽게 나오겠죠. 쉽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나비가 되어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날지 못한다는 거야. 날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명주실 그 집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그냥 바둥바둥 애를 쓰고 이래서 훈련을 해야 나중에 밖에 나가서 나비로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도와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그러시잖아요. 간혹 좀 쳐다보기도 하시고 와서 좀 거들어주기도 하시고 좋은 말로 위로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모르는 척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모르는 척 내버려 두신다. 그와 똑같습니다.
예? 누에가 바깥에 나비가 되어 나오는 그 과정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 보시면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났던 간에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와중에 그냥 못 본 채하고 내버려 두는 것, 아니면 그런 어떤 고통을 허용하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본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본심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본심이 아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둥바둥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도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서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못 본 채 하시는 거예요? 왜 못 본 채 하는 것일까요? 독수리 새끼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독수리 엄마가 위에 날면서 가만히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인데 왜 엄마가 못 본 채 하고 그냥 빙글빙글 돌고만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너무 오래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훈련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든지 내가 구해줄 수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너 좀 더 견디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훈련받은 독수리 새끼에게는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오지 않았느냐? 너희 그거 아느냐? 그러므로 내가 가나안 땅까지도 너희를 업어서 갈 텐데 제발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좀 잘 참고 나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우리를 받아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가시는,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훈련한 도구는 아주 다양하지요.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때로는요 남편이 훈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훈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이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친구가, 아니면 비즈니스 실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한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 어떤 훈련이든 간에 주님 의지하고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